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행하느냐. 이 말씀은요, 율법과 선지자로 불리우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 1.1획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즉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며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걸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으면 그건 하등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1등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며 주인이 아닐 때는 내가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켜봐야 그건 오히려 율법을 훼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되겠지만 21절부터 율법의 내용들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게 문자적으로만 율법 지키는 거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건지를 증명해내고 계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규범적으로 뭘 지킨다고 잘 지키는 게 아니고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안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행동을 해야지, 마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겉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한다고 해서 좋아요? 좋긴 좋아요?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야 그게 진짜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한 얘기를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서 결론과 오늘 말씀의 결론이 같은 결론이 될 거예요.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 아까 처음에 17절에 얘기했던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야기들,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할 거라는 거죠. 천국에서 작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그 의미, 본질, 목적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지키면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장 끝절이에요. 거의 요한계시록이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끝장 끝절 부분에 18절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 누구만에
만일 누구든지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반복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반복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계명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나 5장 19절의 이 계명이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는 정말로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완벽하게 못 지킨 그거를 우리 보고 더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지켜낼 그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법 하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기 코드 하나 뽑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애썼다고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그렇게 전기 코드 하나 꼽지 않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애씀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1.1획이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과 뜻과 정신에서 1.1획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안 중심에 계신가 이거예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20절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쓴 그 노력보다 더 노력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AD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수준보다 더 낮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들만큼 못 지키는 거. 그럼 우리 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네. 그들만큼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쓴 노력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애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도 19절의 말씀을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의미를 모른 채 문자적으로만 열심히 지키면 복받는다고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의로.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알고 지켜야 그들의 의보다 뭐한 거예요?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에 지금 반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말씀 한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상수훈을 주신 그 의미,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숲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인데요. 예수님께 전에 그 수요일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씩 한 권씩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산상수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에 반복된 재현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의 그 언덕 위에 올라가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재해석, 재정의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근본 의미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숲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숲. 안에 있는 그 내용,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지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웃을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주어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보니까 613가지예요.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풀어놓은 게 613개의 율법들이에요. 그 십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냐면, 다시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가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살인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살인 안 해서 다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해석해 주신다고 했죠. 재정의해 주시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너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재정의해 주실 때,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상태에서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야 살인 안 했죠. 문자적으로야 간음 안 했죠. 문자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문자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문자적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너 이웃이 네 삶의 중심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툭 던진 말이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준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옥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용서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마음이 깨끗하게, 더 이상 이제 그 문제 갖고 신경 안 써도 돼, 나 이제 마음에 다 용서했어 가지고 마음에 앙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되어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27절로 넘어가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눈길만 휙쳐도 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면서 계명의 의미와 목적을 점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 계명들을 점검하게 만드니까 마지막에 7장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살인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십계명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1.1회까지 잘 지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으로 하나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높은 의보다 더 높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대요. 왜요? 살인도 안 했죠? 간음 안 했죠? 도둑질 안 했죠? 하나님을 섬겼죠? 다 잘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하나도 완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이웃이 있냐?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니? 너 나를 그렇게 따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거기에는요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잖아요. 문자적으로 다 지켰잖아요. 문자적으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는데 안 지켰대요. 전에 제가 힐렐이라는 그 유대교 최고의 랍비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유대교의 랍비 중에 지금도 3대 랍비 중에 가장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는 힐렐, 샴마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마리엘,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학자를 누구로 치냐면 힐렐을 쳐요. 근데 그 힐렐에게 어떤 사람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했어요. 내게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그 밖의 것은 다 주석에 불과하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율법의 최고 학자가 얘기한 그 결론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다시 대접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남도 시키지 말라는 게 최고의 의인데,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의. 너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만큼 남을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대 최고의 랍비 학자인 이 힐렐이 얘기했던 이 수준과 예수님이 말한 수준은요, 그냥 한 차원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만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의미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빨간색이라면 한쪽은 파란색일 정도로 의미 자체가 완전히 구별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힐렐이 이야기했던 네가 하기 싫은 건 남도 시키지 말라는 그 율법의 정의의 초점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남도 싫을 거니까 남도 시키지 마라. 거기 초점이 뭐예요? 내가 싫으니까 남도 싫을 거야.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란 말이에요. 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한계선을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나를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복, 내 평안, 내 행복, 내 가치, 내 것.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쉽게 얘기하면 재정의, 재해석에다가 율법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고 살아. 그 사람들이 설사 다시 나한테 그 도로 대접 안 해줘도 상관없어.
네가 해야 될 임무는, 네가 해야 될 받은 그 율법의 사명은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하고 사는 거야.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양물고 더 잘 지킨다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정의는, 율법 다 10계명으로 얘기합시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탐내지 않는 것, 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다, 그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에 이웃이 있냐? 네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40절까지 같이 천천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생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명령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두 계명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됐어요. 근데 이 강령이라는 말이 재밌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크레만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달리다, 매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옷을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고 있으면, 옷걸이에다 옷을 걸면 옷에다 박은 못에다가 옷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옷이 못에 어떻게 돼요?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못에 나머지 모든 율법들이 613개의 율법들이 다 뭐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꽂혀 있는 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크레만님이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의 모든 것을 율법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전통에 안식일 날은 밀리 싹 잘라갖고 비벼서 먹으면 안 돼. 왜? 그게 뭐예요? 일이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비벼 먹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 제자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제자들을 옹호해 주잖아요. 안식일지라도 사람 사는 게 중요해.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잖아요. 모든 구약을 포용하며 끌어가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는요, 예수님의 이 정의를 2019년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계시며 행동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교인들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계시며 행동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선지자라고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엉터리 해석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사랑해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해석의 원칙과 방법과 목적이 정해졌어요. 더 나은 의의가 뭔지가 밝혀졌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해석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걸 또 하나로 또 합쳐요. 합치면 뭐만 남아요? 사랑이 남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사랑을 정의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고 그랬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그 율법을 우리는 한마디로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저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잘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결론이 있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없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며, 나는 없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사랑은 내가 없어지고 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없어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의인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가면 가까워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온통 초점이 다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율법,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근본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내 자신을 내 자아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가면 브엘세바 바로 옆에 그 마사다가 있어요. 마사다 그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텔 아라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텔-아라드라는 지역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지금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국립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텔-아라드 지역에 가보면 눈여겨볼 만한 그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그 유적지가 소위 말하는 산당이에요. 다윗 솔로몬 때 지었다고 추정되는 신전의 형태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위 산당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죠. 남쪽 유대 광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런 작은 성전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2개의 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기둥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2개의 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주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13절 같은 데 가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저 기둥, 저 비석을 깨트리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약 만들어 놓은 산당이라면 저 비석같이 생긴 돌기둥이 1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돌기둥 앞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 분향단도 몇 개 있어야 돼요? 1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석 앞에 분향단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고고학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저걸 다 세워놨어요. 다 제대로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 돌기둥도 2개 있고 분향단도 2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인데 사실은 2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산에서 일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레아의 한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증거받았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송하고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동안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 키우고 낙타 키우고 소 키우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운 평야 시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이제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너희들을 애국 저 히브리 노예로 살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그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아. 그런데 여기는 평지잖아. 평지는 산의 신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평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주관하는 거야. 왜냐면 남편 바알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 천둥 번개 치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잖아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잖아요. 비를 내리고 아내인 아세라는요 땅에서 그 물을 머금고 아이를 출산하듯이 소출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세라 신을 보면요 이 젖가슴이 한 20, 30개 돼요. 그런 신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아세라 다 산의 신,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 그 남편 신과 아내 신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기로 돼 있어요. 항상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2 신을 같이 섬기도록 그렇게 그들은 돼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기서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겨봐. 니네가 농사 잘 지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걸 버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어 보이고 그들이 더 일하는 것이 문명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철기 문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려서부터 들은 것은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바알 신이 있던 그 남편 신의 자리에 바알 신을 버리고 거기다가 뭘 세워놨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앉혀놔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아세라를 앉혀놔요. 그게 저거예요. 텔 아라드 산당에 있는 저 두 개의 돌기둥과 두 개의 분향단이 바로 바알의 자리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의 아내의 자리에 아세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결혼하셨어요. 물론 이 산당은 요시야 시대의 모든 산당이 다 파괴되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고각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율법 얘기하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하다가 왜 텔 아라드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알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름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름만 바꿔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버리지 못하겠고 바알이라는 남편 신 자리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하는데 나한테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신과 아세라 신을 같이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여기를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면 이 성전에서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세요. 성전 안에서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나는 언젠가 없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이 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그게 성전의 원칙인데 언젠가 우리가 텔 아라드 산당처럼 나 자신의 부유함과 평탄함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오름과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이라는 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겨서 테를 알아는 성경과 같이 똑같이 분향단 2개를 놓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로 분향단 2개를 놓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알신 대신 이름만 하나님을 붙여놓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놓고 살지 않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왜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 왕인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들을 지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니 반대로 그것을 점검하고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